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군 줄 아시죠?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죠.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었습니다. 왜요? 진정한 하나님이 그 땅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반역적인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 그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왕을 세우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울 왕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제비가 뽑혔는데도 그는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행구 뒤에, 진꾸러미 뒤에 숨어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알던 순수한 청년 사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행구 뒤에 숨었던 겸손한 그 사울은 어디 가도 없고 이제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런 변화된 모습,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나요? 예배당 의자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펑펑 났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내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서 그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그 말씀에 뜨겁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성공보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귀하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첫사랑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어떻죠? 예배가 점점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기도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만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내 이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들의 아우성에, 백성들의 소리에 더 크게 마음이 갔고 그것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기념비,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죠.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극적인 그 사울에게 향한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냥 사울 당신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절연의 관계, 그런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 한번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내 영적 귀는 어두워지고 세상 소리의 귀는 밝아지고 사람들 소리에는 더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린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 비극 속에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끝까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13장에 등장하고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15장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에게 첫 번째 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명령이 아니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에게 기억을 다시 살려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의 시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죠. 사울아, 네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씀 보면, 이야기를 보면 13장에서는 그의 나이가 40년, 그 두 번째 해 되는 해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42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이 15장에서는 몇 년이 흘렀냐면 20년이 흘렀다고 보고 있어요. 20년. 그러니 15장의 사울의 나이는 거의 60대 초반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점점 왕의 입지와 왕의 군림의 자리를 누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한 그 인생만큼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지면 좋은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 나의 사명이 뭔지, 이 자리에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이 더해질수록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뭐랍니까? 너 누군 줄 알아라. 너는 누구냐? 라고, 너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늘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말에 귀는 쫑긋했는데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히브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샬이에요. 샬에서 온 그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샬이 뭐냐면 듣다, 요청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하라고요? 백성들이 샬, 하나님께 구하다 뜻이에요. 요청하다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어요? 샤울을 주신 거예요. 샤알을 했더니 샤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왕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샤알에서 샤울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백성들의 요구에서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듣다라는 언어가 뭐냐면 샤마예요. 샤마.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샤알 했던 그 왕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샤울이었는데, 이 샤울은 결국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샤마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5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샤알과 그리고 샤마예요. 사울,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재자 역할이 누가 하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뜻이 뭐죠? 사무엘, 샤마 플러스 엘이에요. 샤마가 뭐라 그랬어요? 듣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샤무엘이에요. 샤무엘.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던 이름을 가진 선지자 샤무엘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 사울에게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샤마하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나요? 사울은 실패한 자입니다. 샤마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샤마해야 되는데 그는 잘못된 샤마, 백성의 소리를 듣는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실패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듣는 자요? 내가 누구로부터 세워진 자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 샤마,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자리가, 나의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듣지 않는 자, 오히려 엉뚱한 것만 듣는 그런 사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사울의 이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한번 거울을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사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보혈의 피로 나는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존귀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뒹굴며 세상 사람과 나는 구별 없이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세상의 자랑에 취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과 별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는 점점, 세상의 소리는 귀가 점점 밝아져요. 돈이 어디로 흐르더라, 트렌드는 뭐더라, 어디로 가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투자하면 뭔가 이루어지겠더라, 그 소리는 굉장히 밝은데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리 천둥같이 임해도 듣지 않는 그런 우둔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사울에게 찾아오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누구로 세웠느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천둥같이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와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끝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했어요. 벌하노니,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형벌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그 죄악을 면밀히 살피고 그에 합당한 정당한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악연은 언제 시작되었죠?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기록된 백성들과의 그런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과의 악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태동했습니다. 갓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태어나서 연약한 가운데, 아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구원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길에 누가요? 아말렉이. 그것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약한 자가 뒤처지지 않습니까? 마치 하에나처럼 뒤처진 자를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며 죽이는 일이 바로 아말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겁한 것이죠. 약한 자, 보호가 필요한 자 골라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행위, 아말렉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일으킵니까?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구요? 아론과 훌이죠. 모세를 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혼자 힘드니까 누구와 누구를요? 아론과 훌을 도와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누가 나가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죠. 그리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대승을 했으며 돌아올 때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여호와의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난 후에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말렉을 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마치 하에나처럼 악한 무리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물고 뜯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거기에 아무도 사연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후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18절 말씀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 너는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들었어요. 듣는데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무시하며 그들의 백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리라. 철저히 그들을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선포된 말씀을 오늘 사울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샤울아, 샤마하라.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이 전쟁의 특징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저 본문 3절에 뭘까요? 진멸이죠. 진멸인데, 진멸. 이 진멸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헤렘입니다. 헤렘.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진멸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그들의 가정한 죄악과 우상숭배, 그 문화에 철저히 죄악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영적 방역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헤렘의 전쟁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사사로이 그 재물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개인의 어떤 것도 소유가 될 수 없는, 철저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의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행할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름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소집해요. 몇 명이 소집되었습니까? 10,000명 더 포함해서 21만 명. 21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왜? 승리합니다. 그렇죠? 승리합니다. 진멸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군을 동원했고 전략을 짰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승리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짜 안 했습니까? 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였다 하지만 누구를 살려두었어요? 누구를 살려두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잖아요. 아각.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성경 보고 읽읍시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무엇을 남겨뒀다고요? 좋은 거. 누구 눈에 좋은 거? 내 눈에 좋은 거. 여러분,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눈에 좋은 것은 다 여러분 남겨뒀어요. 왜요? 왜 남겨뒀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왜 남겨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괜찮잖아요. 예, 부정.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은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나쁜 의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헤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실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너의 판단이 아니에요. 분명히 진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남겨둬서 하나님 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판단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내 의도를, 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자기 방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누가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복잡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잡해요?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말아도 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변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거는요 교회를 위해서요, 끊임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12절 말씀에 사울은 지금 뭐 세우고 있습니까? 갈멜에 뭘 세웠어요? 누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공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전쟁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기념비를 딱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들어간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결국 그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 다시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은근히 내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주보에 내 이름 빠지면 난리 나죠. 다른 사람 이름 빠져도 내 이름 빠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지만 말은 교회를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말하지만 은근히 내 영향력을 끼쳐가며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겠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내 기념비가 내 자식이에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나를 위한 기념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름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 팔며 내성 쌓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린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주님만 높이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하노니? 후회한대요.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드문드문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무엇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한 하나님의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 후회했다는 말,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불순종의 죄가 그만큼 이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울로 인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가죠. 자, 사무엘이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시기 혼나고 이제 한번 다시 만나거든요. 이 전쟁을 또 승리하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지금 뿌듯해 가지고 있습니까? 왕을 살려놓고 좋은 양 좋은 소 남겨놓고 자기 위해 기념비 다 세워놓고 사무엘 딱 만나니까 사무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뻔뻔하죠. 사무엘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왕이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소리란 말이 또 나와요. 듣다는 말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사울의 민낯은 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황하죠. 잘한 줄 알았는데 책임을 물으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 줄 아십니까? 백성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사울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보이시죠? 죄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죄를요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여러분 백성이 그거 남겨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그 죄를 떠넘기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죠? 사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누구라 불러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이 사울의 밑바닥이에요.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내 뜻대로 행하면, 나의 이 권력을 유지시켜주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내 허물을 지적하고 내 잘못을 드러내고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고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요.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면 무슨 교회? 이 교회. 저 사람, 저 목사. 이렇게 선을 딱 긋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 언제든지 철저하게 내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도 타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이런 모습 닮으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헤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이 사울에게 강력한 메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뭐보다 낫습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내 방식에 열심히 곧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릇된 명분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여 화려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자세보다 결단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기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살찐 양과 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꺾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위에 있는 것, 내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며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됨을 끄잡아 당겨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 내 판단대로 하나님도 정죄하고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서 철저하게 내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점치는 것 같고 그것은 최고의 죄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 기념비를 위한 것입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은 그릇하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좋은 의도로 말하지만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속내를 여러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의 책망 속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끝까지 백성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5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뭐 해달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내 체면이 있잖아요. 당신이 나와 함께 돌아가면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높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이용하고 하나님 사랑 이용하고 내 체면, 내 권력, 내 중심 철저하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되지 않죠.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내 심장을, 내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며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회개가 시작되는데 끊임없는 내 자아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니 회개도 마음에서 나지 않고 혀끝에서 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말렉을 제거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랑, 내 명예,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네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철저하게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하며 완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아니, 우리 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타협하고 네 챙길 것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예배 형식 갖추기 전에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제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중심에 아멘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수만 마리의 순양의 기름보다, 수많은 화려함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런데도 안 되지만, 좌절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흘리는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들었습니까? 순종하셔야 되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압니까? 아니면 뭐합니까? 순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